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는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방금 광고하면서 벗지만 고민이 됩니다. 예? 법에 어긋나잖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4개월 전에 왔던 걸 기억합니다. 예, 그때 계신 분들 계셨습니까? 예, 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을 생각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날이냐고. 예, 다른 교회에 갈 수 없어서 이곳에 다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사회 보신 분이 목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 예,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를 기도하시면서 위로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교를 메시지를 바꿔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뭐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다윗의 장막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 오면서 굉장히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 속은 기도원을 좋아하는데요. 기도원에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24시간 다윗의 장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넓어서 저희는 요만한 조그만한 공간에 24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자산에 왜 한 번 오면 대부분 안 가거든요. 근데 지금 4개월 만에 목사님이 잊어버리실 것 같았는데 또 기억하셔서 또 오늘 이곳에 오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성자산이란 뜻이 뭘까 지난번도 고민해봤는데요. 이게 너무 쉬운 단어죠, 그렇죠? 거룩한 보좌가 있는 곳인가요? 네, 거룩한 보좌가 있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산이죠? 시온산입니다. 제 다윗의 장막 예배를 통해서 시온산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3번, 4번 갔다 와야 되는데 저기 유일하게 빨간 점이 있잖아요. 에루살렘이 시온산이거든요. 다윗산성, 곧 시온산성, 시온성, 다윗성, 에루살렘 이렇게 부르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왜 주님이 성자산, 거룩한 보좌가 있는 산, 아무리 봐도 이곳에 그런 산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곳에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저 다윗성을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다윗성이라고 부르기 전에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곳을 치러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부스 족속이 얘기하죠. 야, 우리는 저른발이 장애인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의 성이 한 번도 이렇게 점령당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를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싸웠다라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줄도 없이 그냥 가서 점령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 시온산성이라, 예루살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곳에 어떤 데스티니,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이 이 성자산일까? 지난번 이제 처음 불러줄 때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대충 넘어갔거든요. 이제 2번 불러주시니까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 대신 이 시온산을 뜻하는 성자산에 제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코리아에 특별히 통일되기 전에 남한 땅에 성자산, 시온산을 하나 둔다면 이곳입니까? 저는 저희 평생 동안 찾고 있는 게요, 다윗의 장막 예배를 통해서 찾고 있는 게
저는 시온산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걸 제가 얘기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면서 제 지금 전체 원고가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죠? 출애굽시켜서 당신의 백성을 삼죠. 그죠? 노예였는데 당신이 친히 대신 싸워주시고 이시쉐 사람 양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속해냅니다. 그것은 이제 출애굽 때의 예표로 나오고 예수와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죠. 근데 출애굽 안에 이미 다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구속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 가서 이제 십계명과 함께 미슈파팀이라고 하는데 이 법규들을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과 같은 언약식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해냈는데 구속했는데 그거 나를 너희의 신 여호와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 이 법을 지키고 따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믿겠다. 그리고 나서 언약 맹세를 하게 하죠.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의 여호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맺어지면 우리로 말하면 결혼 언약이거든요. 이제 나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살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식을 하고 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금, 은, 놋부터 시작해서 조각목 많은 다 드리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주 본문이거든요. 옛날에 그 에스라 시대부터 이렇게 매주 단위로 안식일 때마다 해당해서 이렇게 낭독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성경의 두루마리가 펴진 것을 받으사 그것을 읽으시죠. 그게 이제 매 주마다 이렇게 정해진 본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가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는 주간입니다. 너와 나하고 결혼했지? 그러면 나의 집을 지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모세의 장막이 생깁니다. 모세의 장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리고 떡상이 있고 진설병을 놓는 게 있고 메노라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밖으로 거기에 이제 미슈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 밖으로 나가면 제단이 있죠. 그리고 밖으로 계속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제 성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가서 아무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두서없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도사님 그 한마디 기도 때문에 제 연구가 다 이게 뒤로 미뤄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 시대로 오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오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싸움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 중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가장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게 뭐죠? 법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막이 있는데 모세의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둬야 되죠. 그죠? 다 아는 거죠? 예. 세 분만 졸면 제가 바로 설교 끝내고 내려갑니다. 그죠? 근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초토화시키죠. 그리고 나서 법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으면 이 법궤가 어디로 가야 돼요? 모세의 장막이 있는, 물론 이제 실로가 불타버렸기 때문에 없지만 대신 다른 데 장막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어디에 있죠? 거기 있죠. 아미나답 집에 가서, 그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죠. 거기서 몇 년이 있죠? 20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모세의 장막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법궤를 안 찾아요. 왜 안 찾았을까요? 안 찾고 싶어서 안 찾았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찾지 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돼요. 사울이 몇 년을 통치해요? 40년을 통치해요. 근데 법궤를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사울은 제가 봐서는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막은 것 같아. 사무엘은 됐다, 거기 놔둬라 라고 얘기했다면 사울은 얘는 찾으면 안 돼. 그래서 못 찾게 한 것 같아. 40년, 토탈 60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헤브론 왕이 됐을 때 몇 년이죠? 7년 반 동안 안 찾아요. 안 찾은 게 아니라 그 법궤를 가져오지 않아요. 근데 모세의 장막 기브온에 있는 모세의 성막은 여전히 제사장들에 의해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도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아주 예배의 기능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하는 모든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주 정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야, 지금 제가 얘기한 건요, 굉장히 최근 건데 요건 제가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 조그마한 거 하나 썼는데 그 책을 쓸 때까지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깊이 이제 10년 됐거든요. 10년 되고 나서 이제 다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스태프들과 또 어떤 두 그룹하고 제가 일주일에 3번 다윗의 장막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시작하는 첫날 이 얘기를 하셨어요. 기브온 성막과 기브온의 성막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솔로몬 성전이 되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곧 예슈아의 성전이 되고 예슈아께서 오셔서 교회가 돼요. 즉 교회는 법궤가 없어도 교회의 기능을 충분히 한다. 근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한 게 뭐냐면 어디를 점령해요? 시온산, 우리 한자로 성자산을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해서 거기에 뭐 하려고 점령해요?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 교회도 그렇고 기브온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 성전도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다윗성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언젠가요? 그 다음 왕인가 그 다음 왕 때에 이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요. 그랬을 때 법궤가 옮겨져요. 그리고 약 300년 동안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없이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요, 기브온 성막도 그렇고 모세 장막도 그렇고 나중에 교회도 법궤가 없어도 충분히 그 기능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데는 법궤가 없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법궤는, 다윗은 왜 그 시편 120 몇 편인가요? 132편 보면 자기의 눈꺼풀이 감기면 어떻게 못 감기게 해서 뜬 눈으로 세면서 못 찾아요? 법궤를 찾는단 말이 있죠. 있어요. 132편 찾아보면 저기 있네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면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나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법궤 찾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오시옵소서. 이해되십니까? 다윗은요 뭐 했냐면요,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은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받은 그 순간부터 그가 왕으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다윗은 단 하나의 부르심, 다윗의 데스티니라고 하죠. 다윗은 단 하나의 부르심을 가지고 그 왕으로 세워져요. 뭐냐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의 제도를 주님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왕의 제도를 하도 원하니까 허락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허락을 하고 나서 허락했으면 그 왕의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시고 싶은 거죠. 우리의 인간이 원해서 됐지만 하나님이 허락할 때는 그 왕의 제도를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뭘까요? 왕의 제도를 통해서 왕을 세워가면서 뭘 하고 싶냐면 그 왕이 진짜 누가 왕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성공해요, 못해요? 실패해요. 솔로몬은요? 솔로몬도 처음에 하다가 실패해요. 모든 왕들이 실패해요. 근데 단 한 명의 왕이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그죠? 그렇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유일한 데스티니는요 뭐냐면 자기가 왕인데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왕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왕을 상징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니까 그걸 가져올 수는 없어요, 법궤를. 지금 답을 다 얘기해 버리네. 어쨌든 가져올 수 없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 왕이 있었을 때 온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킹덤이잖아요. 킹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이에요, 킹이에요. 킹이에요, 킹. 그래서 킹을 상징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단 하나, 법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왕인데 이 이스라엘 전체는 내가 통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왕이신 당신만이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상징하는 그것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뭐예요? 법궤예요. 기브온 성막에서는, 모세 장막에서는, 솔로몬 성전에는 법궤가 없어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한다고 했죠. 우리 예수와를 믿는 교회, 예수와를 믿는 우리 무리들 가운데서도요 법궤가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런 문지장이 없어요. 저의 어떤 병이나 어떤 강구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 법궤 안 찾아도 됐잖아요. 심지어 성자산에서 법궤 없어도 됐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잠 못 주무시고 법궤 찾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킹이 보이게 만들려면 법궤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그 법궤를 찾아요. 그리고 찾아서 기브온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성소에 넣어요, 안 넣어요? 모시지 않아요. 어디로 모셔요? 그분은 어디에 자정하셔서 통치하셔야 돼요? 시온산. 거기서 한 반나절 가는 기브온이 아니라 어디? 예루살렘 시온산.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도다. 그분은 뭐예요? 시온산은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보좌를 이 땅에 둘 수 있는 유일한 한 곳의 장소를 찾으라면 어디밖에 없어요? 시온산밖에 없죠. 그래서 뭐하냐?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계속 찾으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늘의 그 지성소, 그죠?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예배하는 거 있죠. 그 하늘의 보좌를 저는 다윗은 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 보좌에 해당되는 법궤를 그가 시온산으로 가져와요. 이건 뭐냐면요, 이건 임재의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 하나님이
이곳에 보좌를 두시고 이곳에 자정하셔서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역사상 단 한 번 다윗 시대만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공의와 정의로 통치했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누구에도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얘기는 해주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통치했다.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 다윗의 장막에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뭐 하는 거예요? 24시간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 키는 법궤예요. 법궤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법궤가 없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모든 건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도 30년 정도 다윗 시대. 솔로몬이 11년에 솔로몬 성전을 완성하거든요. 그 합치면 약 40년간 법궤가 다윗의 장막에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겼던 유일한 한 사람 다윗. 그것이 다윗 시대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장막이 해체돼요. 그리고 나서 아모스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지막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것이다. 제가 이 얘기는 좀 위험하지만 성자산이니까 어차피 목사님이 책임질 거니까 뭐 저는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예수와 초림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법궤 가지고 오지 않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그러나 보좌를 두고 통치하는 개념은 가지고 오지 않으세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예수와를 믿는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해지니까 출애굽시키잖아요. 구속했잖아요. 그 어린 양 그리고 예수와가 오셔서 어린 양 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구속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충만한 수가 돼서 출애굽했잖아요. 구속해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이 나라를 만들 때는 킹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요한계시록 하면 14만 4천이고 유대인의 구원에 합당한 수가 차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의 그 충만한 수가 차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와께서 친히 이 땅에 보좌를 들고 뭘 하기 시작해요? 통치를 시작하죠. 그때는 뭐가 필요한가요? 법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예수와께서 이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예수와께서 공중 재림하시죠. 공중 재림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선포하는 게 있어요. 세상 나라가 세상의 킹덤이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정부가 되도다. 마지막 때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 환란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용어로 마지막 때는 환란이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정부로 전환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는 것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심판을 통해서 어떤 심판을 또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부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뭘 회복시키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서 법궤가 내려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법궤는 뭐라겠어요? 단순한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의 보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야 비로소 아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하늘의 성전을 보니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다? 법궤가 보이더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나서 요한이 마지막 때를 보고 나서야 법궤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법궤 얘기 안 하세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왜요? 법궤는 통치를 하겠잖아요. 예수아가 오시면서 누구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와요. 자, 다윗이 왕이었죠. 다윗은 누굴 상징해요? 예수아를 상징하죠. 천년 왕국 때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아가 왕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진짜 왕은 누가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보좌에 예수아께서 왕으로 오시지만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왕은 여호와이시다라고 보여주는 게 천년왕국 때 예수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것의 완전한 모델이 언제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 아까 전도사님이 그 기도를 잘못하셨어요. 성자산에 이제는요 법궤가 필요할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병 고침을 받거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회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기도에 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만찬 때 그랬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먹지 않겠다. 언제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지만 임재와 치유와 기적과 피칭과 하나님의 말씀, 씨앗, 천국을 가져왔지만 내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때 나라는 뭐예요? 실제적인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아무리 뒤돌아봐도 없어요. 이제 코로나보다 10배, 100배 어려운 게 와요. 소망 없어요. 이제 뭐만 있어요? 단 하나. 그죠? 이 세상의 정부가 하나님의 정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궤를 가져올 그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임재와 어떤 능력의 정도가 아니라, 이걸 그 전에 목사님의 우리 이게 원장님 되신 어머님 되신 분이 4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받아서 이제는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당신 이 땅은 원래 주님의 것이었잖아요. 이 땅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게 바뀌어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당신의 통치의 보좌를 끌어올 선두주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어차피 성자산 여기는 특수 집단이잖아요. 그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빨리 바꾸시든지. 저는 양림동이 성자산인 줄 알았어요. 성자산이 너무 좁다니까요. 저희 요만하밖에 안 한다니까요. 10년 동안 다윗의 장막이 뭔가를 찾아온 결과입니다. 지금 이 결과를 처음으로 여기서 오픈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교회에 법궤가 없어도 된다. 그건 충격 아니십니까? 교회에 법궤가 없어도 충만하게 교회로서 교회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이 유일한 갈망은 뭐예요?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 왕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때부터는 법궤가 필요해요. 근데 누가 하늘의 성전에 있는 이 법궤를 이 땅에 내려오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야. 그것은 다윗이 이미 수천 년 전에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시켜서 하는 건 임재도 아니고 치유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어떠한 이 땅의 회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 하늘의 보좌가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 홍보 한 10분 할게, 20분 할게요. 제가 정말 그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 코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일에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굉장히 특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브온 성막, 모세 성막에 레위인들 민수기의 숫자로 얘기하면 22,000명이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22,000명 레위인 중에 18,000명이 모세 성막을 섬겨요. 그 중에 4,000명만 다윗의 장막을 섬깁니다. 몇 분의 1인가요? 5분의 1도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얘기하면 뭐예요? 1%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요? 다윗의 장막으로 와요? 기브온 성막으로 가요? 다 기브온 성막 가요. 누구도? 솔로몬도 어디 가서 일천번제 드려요? 기브온 성막. 왜요? 우리의 인간사가 복잡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재산도 필요하고, 그죠? 치유도 필요하고 또 뭣도 필요해요? 우리 자녀 교육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모세 장막 가서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누굴 얘기할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그분이 있으면 여기 오셔갖고 어떤 거 하실래요? 어떤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이 뻐끗이라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 외에는 못해요. 주님 합당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심판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은 가고 싶은 갈망이 별로 없어요. 특수 집단에게 특수 부르심을 준 거예요. 제가 이 길을 10년간 오면서요, 이 정도면 예를 들면요, 자랑 좀 해도 되죠? 이 땅에 주님이 풀어가는 계시의 최고의 앞에서 다 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뭐 미국의 유명한 선지자급들 많았잖아요. 그분들요, 저희가 다윗의 장막을 시작하는 몇 년 후에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은 너희가 보는 것에 확증할 뿐이지 너희들 앞에서 보지 못한다. 정말 못 봐요. 근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가치 없어요, 별로. 다윗의 장막은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단 하나 뭐만? 법궤가 내려오는 그날. 그거 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길을 가겠어요? 병든 사람도 낫고, 그죠? 가난하면 부자도 되고, 그죠? 또 우리 자녀들이 뭣도 되고, 뭐 이런 게 돼야지, 일어나야지 이게 신앙할 만 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가요? 부와 종기를 누리는 솔로몬도 모세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는 날이 와요. 그죠? 아무리 어떠한 모세의 장막에서 어떤 기도와 어떤 것을 충족한다 해도, 그죠? 세상 정부를 하나님의 정부로 못 바꿔요. 그죠? 근데 다윗의 장막의 그 일을 통해서, 물론 다윗의 장막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서 그 일을 할 경우에 주님이 성취하는 그 길이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정말 특수한 일이지만, 제가 봐서 이 성자산 자체가 특수하니까 여러분 특수한 얘기를 이제 그만 강조할게요.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펴보실래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진짜 주님 대단하시네요. 전도사님 궁금하다. 이따 얘기해 주세요. 왜 아까 기도할 때 다윗의 장막에 이 영으로라고 했나? 예배를 그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8장 5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오 장 8절. 예, 맞습니다.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영어로는 하프라고 얘기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그 기도의 집으로 하는 소위 많은 분들이 하프앤 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대접이 볼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고 하프고, 그래서 하프앤 볼을 기도의 집의 어떤 핵심 가치로 봐요. 근데 거기 보면 이 향이 가득한, 그러죠. 대접이 있는데 향이 가득하대요. 향은 뭐래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8장에서 바뀌어요. 8장 한번 보실래요? 8장 3절. 진짜 빨리 되네요. 이게 자동이에요? 야, 진짜. 제가 오늘 실수로 성경책을 안 들고 온 거야. 여기 올라와서 내가 미쳤지. 여기 다 있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뭐라고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은 뭐래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도라고 나와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기도가 아니죠. 그죠? 보좌 앞 금제단에 4절. 향연으로 바뀌어. 향연이 성도의 뭐와 함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다음 5절. 예, 그쵸. 땅에 쏟죠. 제단의 불을 남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어떤 이제 7 심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야. 자,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만 배웠죠. 근데 8장 가서 바뀌어요. 향이 뭘로 바뀌어요? 성도의 기도와 향이 올라가는데,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주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향연이에요. 향연이 일어날 때마다 7인, 향연이 일어날 때마다 7 나팔, 향연이 일어날 때마다 7 대접이 쏟아져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와께서 백마 타고 오실 때도 향연을 받으시고 오세요. 놀랍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의 데스티니, 우리나라의 유업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유업이. 그게 뭔지 아세요? 코리아 그러면 있어요. 뭐예요? 주여 3창. 전 지구적으로요, 기도의 불을 당겼어요. 그거 뭐 코리아 스타일 하면 무조건 주여. 그럼 딱 하면 다 알아먹어요. 미국 가든 어디 가든 코리안 스타일 그러면 바로 시작해요. 주여. 한국 사람이 있으면 기도 잘 안 되면 자, 코리아 오셨습니다. 코리안 스타일 하면 이제 바로 돼요. 이게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코리아 백성을 통해서 기도의 불을 당겼어요. 그리고 지금 뭐 기도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조영기 목사님 영향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꿈이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 앞에서 안수 한번 받는 게 꿈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막 우리가 저런 분이 오셨다, 우리가 가서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의 꿈은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 앞에 와서 안수 받는 게 꿈이에요. 되게 해프닝이죠. 근데 미국에 이게 넘어가서 마이클 비클이라는 아이합에서 이걸 찬양으로 바꿔요. 그죠? 전 지구적으로 이 찬양이 이렇게 휩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기도 안에 찬양이 다 있어요. 이해되죠? 아까 말하면 검은고와 향이 있더라.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럼 뭐가 대표예요? 기도가 대표예요. 그죠? 이게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에 대표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원, 그리고 기도, 그죠? 예배 안에 우리 찬양 열심히 하잖아요. 찬양 담당자들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다 기도래, 기도원이래. 찬양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 재기 전까지의 모든 것을 합하는 한 단어 고르면 기도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때가 다가가면서 이게 바뀌어요. 뭘로? 향연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주요 핵심 지금까지는 핵심 그럼 기도죠. 근데 마지막 때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도가 같이 가는데 핵심은 향연이 돼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아까 5장이었잖아요.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리고 6장부터 일곱 인이 시작돼요. 일곱 인이 시작되기 전에 향연이 일어나요. 그걸 다른 말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뭐 이런 거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뭐 얘기했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예를 들면 계시록 5장 9절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러죠.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다음에 중간쯤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뭐요?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전에 반드시 이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므로 향연이 뭐예요? 향연은 새 노래, 외침, 그 다음에 엎드려 경배. 이걸 제가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보좌 경배. 이 보좌 경배를 받으시고 일곱 인을 풀어놓으세요. 또 이 보좌 경배를 받으시고 일곱 나팔을 풀어놓으세요. 또 이 보좌 경배를 받으시고 일곱 대접을 풀어놓으세요. 또 이 보좌 경배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세요. 놀랍지 않아요? 마지막 노래는 명확하게 명시해놨어요. 계시록 15장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받으시고,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3, 14장인가요? 그 말과 그 탄자를 홍해 바다에 넣죠. 넣고 나서 그 노래 부르죠. 그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과 그 탄자를 물속에 홍해 바다에 쳐넣은 거잖아요. 그때 외치는 게 뭐야? 너희는 구원을 보라 그래요. 이 구원은 예슈아예요. 구원이란 거,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한 것은 영어로는 구속이에요. 근데 말과 그 탄자 애굽의 시스템을 다 물속에 쳐박아서 애굽을 초토화시킨 거 있죠. 마지막 때는 뭐예요? 말과 그 탄 적군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유황물에 넣죠. 유황불에 넣어버리죠. 그래서 뭐예요? 바벨론, 애굽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부터 지금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건 바벨론 시스템이잖아요. 이 바벨론 시스템을 다 끝내버리고 외치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 그래요. 예슈아 이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마지막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건 뭐예요? 예수와께서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바꿨을 때 외치는 단어가 구원 하면서 백마 타고 오세요. 이게 뭘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보좌 경배. 그건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어요. 다윗 시대 4,000명이 24시간 180에서 200명이 매일 1시간씩 24시간 돌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주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세요. 우리의 어떤 걸 도와다 이런 데 한 단어도 못 써요. 뭐만?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주님이 거룩함을 보여주면 그 앞에 엎드려서 맞습니다. 주님이 합당하십니다. 그런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외치고 뭐 주님이 얘기하시면 뭐 이렇게 반응하고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 경배예요. 이 경배가 있으면 뭐가 내려온다고요? 법궤가 온다니까. 저희가 10년을 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다윗이 그 뜰에 그 하나님의 장막 텐트 치기 위해서 뜰을 고르고 이제 텐트 쳤다. 이제 법궤가 들어왔다. 이제부터 너희는 보좌 경배 시작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10년 했는데 그 절망감을 여러분 모르시죠? 10년 동안 앞만 보고 왔거든요. 미친 소리 다 듣고 왔는데 주님이 하는 말이 이제 시작이다 이러시는 거 있죠.
근데 저는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뭐야? 그 마지막 때가 우리의 눈앞에 오는구나. 이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는 건요, 보좌 경배가 일어나는 거, 이 성자산에서요, 기도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것이 이게 주였다면, 이 주를, 이걸 이제 주가 아니라 보좌 경배로 주를 바꾸면 뭐예요? 아마 이게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확실한 증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주님 바꿔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오직 당신의 통치만 갈망하는 존재로.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요.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지금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 갈멜산에 있으면서 외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전혀 다른 차원이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가 딱 왔잖아요. 여러분 안 하고 싶어도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킹덤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의 차원이 달라진 걸 느끼세요? 정말 달라졌어요. 저는 그걸 피부로 느껴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이 차원이 달라진 것들을 받으면서 그 차원, 킹덤의 다른 차원이 와서 이렇게 가는데 그걸 맞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1년 동안 딱 스탑시키면서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아, 이제 너희가 생각했던 그 나를 갈망하는 그 나를 갈망하고 내게 찾아왔던 그 온인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진짜 세상의 정부가 킹덤의 정부로 바뀔 텐데 그걸 갈망하면서 너희들의 얘기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바꿔주지 않을래? 이게 코로나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 못 모이게 하잖아. 이제 그렇게 모이지 말고 내 보좌 앞으로 좀 와라. 그러면 내가 내 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보여줄게. 그리고 너는 그것을 보고 반응해라. 예,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싶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래도 한 분도 안 주무셔서 제가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 하면 또 다음에 안 불러주시니까 낫겠는 거. 보좌 경배를 하시기로 결정하면 제가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목사님 그리고 여기 성도님들, 제가 이 메시지 전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원고를 가져왔습니다. 원고 이제 한 장 넘겼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근데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도를 듣는 순간 저거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 다윗의 장막 10년 동안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 법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계 얘기하면 돌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들어도 돌 맞겠죠. 교회에 법계 없어도 된다고. 근데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기브온 성막, 모세 장막, 솔로몬 성전, 교회는 여전히 교회의 기능을 충분히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충분히 합니다. 99%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근데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뭘 준비해야 돼요? 보좌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법궤가 올 수 있도록, 예수와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인 킹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건 다수에게 주지 않았어요. 1%도 안 되는 소수에게 특수반을 만들어서 이름도 성자산이라고 지어가지고 저희에게는 성자산도 안 줬어요. 양림동밖에 안 줬고 조그마한 것밖에 안 줬어요. 그걸 줘서 뭐 하냐면 특수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이걸 전 지구적으로 이 일을 풀어가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조그마한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는 제가 방금 법계 얘기는 못 썼어요. 또
그렇지만 아까 그 보좌 경배 얘기하고 하늘의 음성 얘기는 두 개를 더 첨부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제가 쓴 것보다 더 잘 번역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가 피드백을 구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진짜 성령에 의해서 저자가 직접 쓰는 것 같이 번역했다 이래요. 저는 그 책이 보좌 경배를 드릴 영어권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전 지구적으로 4,000명을 모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보좌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시온산에 있어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완성돼요. 어디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그렇지만 주님이 각 나라마다 분봉왕을 두세요. 그것도 동의하시죠? 왜요?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각 나라의 왕들이 있어야지 왕의 왕이 되잖아요. 그게 만왕의 왕이란 뜻이잖아요. 왕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통일되기 전까지 코리아에 당신의 보좌를 임시처소를 두고 싶을 거잖아요. 어디를 두실 건지. 저는 이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도 조금 얘기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너무 작아서 안 돼요. 너무 작아서 너무 고민 많아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곳은 또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나주 박물관 가시면 사만 시대에 여기 유대인이 온 흔적들이 있어요. 유대인 마을일 거예요 아마 이쪽이. 그러면 BC 300년경에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기 변한 진한 사만이죠 마한 이렇게 해서 저희가 AD 42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사도 도마에 의해서 거기 가서도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했는데 이쪽은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연구가. 경상도는 연구가 돼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거기 연구하신 분하고 박물관 갔어요. 근데 박물관에 보니까 그 유대인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박물관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불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때는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는데 자기들도 몰라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무늬로 이렇게 강주 카이스트가 만들어온 신발이 이렇게 뱅뱅 돌면서 입체적으로 도는 게 있어요. 그 밑에 물고기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왕관들이 다 메노라의 형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데스티니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데스티니에 맞게끔 땅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왜 원장님이 이곳에 성자산이라고 해서 지었겠어요? 그건 수백 년, 1000년, 2000년 전에 이 땅에 대한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풀어내는 마지막 주자가 목사님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마지막 주자가 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을 이렇게 변혁시켜야 돼요. 자신을. 정말 다른 차원이 왔어요. 킹덤에 전혀 다른 차원이 열렸어요.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먹히지 않아요. 심지어 방금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기도하면 크리스찬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였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보좌 경배로. 이런 시간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잘 맞이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